오늘 저는 출애굽기 제3장에 있는 말씀, 17장에 있는 2절 말씀, 그리고 18장에 있는 또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호렙산에서 발생한 일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제3장에 보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하면서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마사이가 되어서 양떼를 쳤습니다. 40세의 젊은이가 40년이 지나자 미디안 땅에서 80세의 늙은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40세의 그는 양 어머니 격이었던 하셉수트 여자 바로였습니다. 그의 양아들이 되어서 40세가 될 때까지 약 18년 동안 최고 통치자를 보필하는 양아들로서 거의 1인지하 만인지상의 정도로 큰 권력을 행사했던 자가 사실은 모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당시에 그 모세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그 왕조에서 그는 왕의 성을 가지고 모세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자가 바로 이 모세입니다. 그러한 그가 모든 권력을 잃어버리고 40세가 되어서 쫓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 땅에 별 볼 일이 없는 한갓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제사장인 이 이드로에게 몸을 의탁하여 그 집에 큰 사위가 되고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그저 생존을 해온 늙은이에 불과한 사람이 80세의 모세였습니다. 인생의 희망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나이 40대에는 그래도 동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서 반역을 도모하면서 동족들이 자기를 지지해 주기만 하면 투토모세 3세입니다. 당시에 자기보다 20살이나 적었던 20세의 그 투토모세 3세를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키고 동족을 해방시키고 그리고 바로의 권력을 한번 자기가 쟁취해 보겠다고 대권욕에 휩싸였던 자가 바로 모세였는데 40년 전의 기억은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나이 80, 소망이 없는 나이였습니다. 아들만 둘이 있게 되고 그리고 눈이 시퍼런 아내, 영생적인 아내 십보라가 그 집의 장녀로 있고 그런 판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가급적이면 처가가 있는 미디안 땅 동쪽을 피해서 멀리 서쪽으로 양떼를 몰면서 다녔던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출애굽기 3장 1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미디안 땅 서쪽에 가게 되면 황량한 곳에 사람들이 별로 지나다니지 않는 곳입니다. 거기에 높은 산이 하나 있습니다. 미디안 땅에서 가장 높은 산, 오늘날 라지안 산으로 불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 호렙산입니다. 당시에 가급적이면 그렇게 먼데로 다니면서 양을 치는 80세의 노인 모세에게 큰 변화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그의 눈을 끌고자 산 중턱에 만들어 놓은 불꽃 때문이었습니다. 지나갈 때 보니까 불이 가시나무에 타고 있었는데 계속 뒤를 돌아봐도 계속 타고 있습니다. 참 모세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미디안 땅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시나무에 불이 붙은 것은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참 동안을 계속 타고 있는 경우는 도무지 볼 수가 없습니다. 가시나무라고 해봐야 그렇게 큰 나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저 한 몇 분간만 타면 다 타버려야 마땅한데 여전히 가시나무는 그 본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 그 뒤에서 불꽃만이 활활 타오르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 이상하다. 왜 가시나무가 타지 아니할까? 그렇게 해서 가시나무에 그 불 타고 있는 가시나무에 접근을 했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선지자가 된 사람이 80세의 절망밖에 없었던 노인 모세였습니다. 이것이 호렙산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호렙산에서 저는 발생한 일을 오늘 출애굽기 세 군데서 살펴보고자 했는데 첫 번째 봐야 될 것이 모세가 호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다,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나온 인생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성령님의
감동으로 만난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크리스찬으로 불리며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한 영적인 체험과 경험이 없다고 하면 혹은 말씀 가운데서 그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되고 남은 인생을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오늘 저와 말씀을 나누고 있는 여러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호렙산은 첫 번째 의미가 희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불러서 사명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는 장소가 바로 호렙산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호렙산에서 발생한 첫 번째 사건에 대해서는 크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호렙산, 하나님의 산이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인생이 변하게 된다. 과거에는 육신적인 삶을 살았지만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시작한다. 내 심령 속에 예수님이 하나의 가이드라인인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 은혜로 내가 살고 있고 그 은혜로 세상을 이기고 있는 복음의 일꾼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호렙산은 첫 번째 하나님의 산이기에 그 산을 방문해서 여호와를 만나게 되면 인생이 변합니다. 인생의 진행 방향이 유턴하고 변하게 되는 곳, 거기가 바로 호렙산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언제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대속자로 만남으로 해서 내 인생이 어떻게 변모되고 변화되었던가 하는 것을 짚어볼 수 있는 장소가 자기들 마음속에 들어있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호렙산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호렙산에서는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있을까요? 그것을 저는 17장에서 출애굽기에서 찾아보고자 한 것입니다. 17장 6절과 7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두 가지 용어가 적혀져 있습니다. 6절에서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모세 너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약 70명의 장로들일 겁니다. 한 지파에 거의 6명씩 있습니다. 그들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러면서 7절을 덧붙입니다. 모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굉장히 친절하게도 모세는 7절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두 번째로 발생한 이 일에 대해서는 이 대목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땅에서 천국에 갈 때까지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용어가 마사와 머리바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 나타난 그대로 7절에 17장 7절에 있는 말 그대로 하나는 다투었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여호와를 시험했다는 뜻이 이 두 용어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어느 것이 다투는 것이고 어느 것이 시험했다는 것인지를 머릿속에 기억하기 좋도록 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머리는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는 잘 기억을 못하지만 연상이 되면 기억을 잘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하나 들어드립니다. 마사라고 하는 것은 본래 히브리 동사 나사에서 온 말이라고 합니다. 이 나사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비근한 예를 들어보자면 미국의 나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미국의 나사는 바로 우주 탐험을 위해서 우주 발사체를 공중으로 우주로 쏘아 올리는 것이 그 나사라고 하는 기관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사라고 하는 곳에는 시험 우주선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사라고 하는 것은 묘하게도 그래서 그런지 유대인 말로는 히브리 말로는 나사는 시험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나사가 우주 비행선을 시험하고 있고 시험하는 장소니까 나사에서 파생된 말 마사는 시험한다는 뜻이겠구나. 그렇게 연상적으로 기억하시면 이제 마사가 무엇인지 알 겁니다. 아마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머릿속에 기억하게 될 겁니다. 마사, 그것은 나사에서 온 말이고 나사는 우주선을 시험하니까 이것도 시험한다는 뜻이겠구나. 그렇게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바라고 하는 것은 본래 리버에서 온 말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에서 리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해하기 좋게 예를 들어 봅니다. 리버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산다는 뜻입니다. 살아가는 것이 리버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살기 다툼이라고 흔히 표현합니다.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살기 다툼이며 생존 경쟁입니다. 그러므로 다툰다는 뜻이 서로 살기 위해서 다툰다는 것이 산다는 말에 사실은 해당되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리버라는 말을 원형으로 갖고 있는 머리바라고 하는 이 파생된 명사입니다. 이것은 다툼이라는 뜻을 지니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가가 좀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그것은 특별히 마사라는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사가 의미하는 것을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모세는 17장 출애굽기 7절 후반에 그대로 번역을 해두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를 시험한다는 것이, 여호와를 테스트한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 그 뜻이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이것이 시험한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들은 출애굽을 했습니다. 애굽 땅 동북면에 있는 게 고센 땅입니다. 그것은 국경에 가까운 쪽입니다. 거기서부터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시나이 반도로 들어왔습니다. 시나이 반도에서 또 아라비아 반도 서북면에 위치하고 있는 미디안 땅까지 들어왔습니다. 왜 바로 시나이 반도에서 북상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구테어 동쪽으로 더 먼 미디안 땅까지 들어왔을까?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3장 12절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을 보시면 왜 미디안 땅 호렙산으로 들어왔는가 하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저희들이 읽어보았던 3장 12절 마지막 9절에 그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의 사자로 백성들의 인도자로 보낸 그 이유와 목적지가 어디냐는 것이 출애굽기 3장 12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언제까지 함께 있으실 것인가? 너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호렙산을 의미합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렇습니다. 240만 명에 달하는 동족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구출하여 애굽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 서쪽에 있는 호렙산까지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섬기도록 하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사명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집결지는 호렙산이 맞습니다. 그래서 시나이 반도를 거쳐서 아라비아 반도까지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들어와서 이제 중대한 일이 하나 발생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사와 머리바의 사건입니다. 오랜 기간 그들은 광야길을 헤쳐왔습니다. 호렙산에 있는 그 광야 이름이 르비딘 광야입니다. 거기 오게 되니까 불행하게도 그 호렙산 근처 르비딘 광야에는 마실 물이 없습니다. 240만 명이 마셔야 되니까 얼마나 큰 샘물이 있어야 되겠는데 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실 물이 없으니까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고 다투었습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창조주께서 반석에서 혹은 지하수가 터져 나오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우리들에게 마실 물을 주시면 우리들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가 섬길 것이고,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떠날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의미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면, 현실적으로 주시면 당신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주시지 않으면 섬기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닮아 있습니까? 우상을 닮아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내게 부귀영화를 주시고 마실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나의 소원을 성취시켜주면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들어주지 아니하시면,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시면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다른 신을 나의 수호신으로, 다른 우상을, 말 잘 듣는 우상을 내가 섬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의미입니다. 현세 구복 사상 왜 가지게 될까요?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우리 예수님이 말씀이 왜 중요한 걸 알게 됩니다. 너는 먼저 하나님의 의와 그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가 얻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 다음에 너에게 보너스로 덤으로 주실 것이다. 우선순위를 절대로 혼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요구 조건부터 먼저 들어주라. 그리하면 너가 요구하는 것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가 요구하는 것 먼저 들어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일하게 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누가 우선순위일까요? 하나님이 우선순위입니다. 내 뜻이 우선순위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그것이 신앙인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러한 자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 있으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을 이야기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하십니다. 피땀 흘려가며 기도를 하십니다. 마지막 기도의 결론이 그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소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힘을 북돋아 주었으며 그 힘을 받아서 골고다로 가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나의 소원 들어주지 아니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내 소원이 바로 우리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나의 소원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함을 누리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의 장수함을 누릴 텐데 그것이면 됩니다.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에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얼마나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아버지께서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자식에게 돌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너희 목숨이 두려우냐. 그러나 참새의 목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아니하는데 하나님 일을 하는 너의 사역자의 혹은 성도의 목숨이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지중지하실 것인가. 너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그것을 위해서 99분 동안 기도하고 단 1분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겠다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거꾸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99의 노력과 기도를 하고 단 1%만 이거 필요합니다 말씀드려도 전부 보너스로 더하여 주실 텐데 왜 그것을 거꾸로 하느냐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호렙산에서 발생한 일은 마사와 머리바 사건입니다. 마사의 뜻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우선순위를 절대로 까먹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40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나타났는데 하루를 1년씩 하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다가 기성세대가 전부 멸절되고 마는 대심판을 받고 맙니다. 멸망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기 때문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왜 자신들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려고 합니까? 아니,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들어가서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너희들에게 턴키 베이스로 그냥 그 땅을 경영할 수 있는 열쇠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왜 거꾸로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왕왕 얼마나 실수를 하는지 모릅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능력으로 사람들의 협력을 얻어서 그거 다 중요하지만은 그것으로 하나님 일을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시켜 주며 만민군을 할 수 있다고 얼마나 장담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할수록 믿음의 길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 신앙은 우상신앙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자신이 실족할 뿐 아니라 많은 자들을 실족시키게 됩니다. 얼마나 주인으로부터 그렇게 행하는 종이 야단을 맞게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여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비극을 맞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마사가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또 머리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북론이 분열되어 두 편으로 나누어져서 다투게 됩니다. 12정탐꾼을 민수기 13장 14장을 보게 되면 나타납니다. 12정탐꾼을 보내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오게 한 결과 10사람의 정탐꾼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도저히 점령할 수 없다고 그렇게 패배의식에 절망적인 보고를 하고 맙니다. 단 2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과 여수아만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할 수가 있다고 보고 있을 따름입니다. 10대 2입니다. 기억을 해줘야 될 숫자인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살이를 하다가 보면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자는 12 가운데 2밖에 없고 10명은 절대 다수입니다. 그들은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10대 2로 갈라집니다. 여론이. 항상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자고 하는 것은 머자리티가 아니고 마이너리티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해서 국론이 분열됩니다. 마치 한국의 현 정세를 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의 국론도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10대 2로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뜯어 고치고 모든 부패를 척결하며 새로 출발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자들이 열이라고 한다면 기존 그대로 크게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 그대로 모든 것을 세습하고 그대로 나아가자고 그래도 충분하게 창의력으로 잘 살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한 이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 그렇게 분열되어 있는 시기입니다. 미국도 분열이 되어 있고 한국도 되어 있고 중국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으며 열도가 지금 방사성 폐기물 때문에 죽음으로 가고 있는 일본 열도 역시 그렇습니다. 모든 주변국들이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격변의 시기, 분열의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분열되어 있으면 역사적인 후퇴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호렙산에서부터 어디로 다시 보내십니까? 그들은 당연히 북쪽으로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줄 알았더니 하지를 못하고 되려 회군하여 이미 지나온 시나이 반도로 시내 반도로 다시 보내버리십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보내십니까? 저 남쪽 제일 끝에 있는 시내산까지 내려가게 하십니다. 인생에 있어서 유턴이 생기고 예측 못하게 우리의 방향이 틀어지며 우리가 엄청난 세월이 걸려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적전에서 서로 분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열을 가다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데 하나에 같이 기도하며 지혜를 모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호렙산에서 발생한 두 번째 사건입니다. 세 번째 사건은 어디에 있을까요? 묘하게도 출애굽기 18장 세 번째로 읽어봤던 12절 한 절에서 그 내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제18장 12절 내용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그냥 읽어보게 되면 무슨 의미인지 모릅니다. 그냥 모세의 장인이 되는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가 잘 보이기 위해서 많은 가축도 가져오고 많은 떡도 갖고 와서 7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의 모든 12지파 장로들을 다 모으고 또 모세와 그의 형인 아론 그리고 또 모세의 수종을 들고 있는 여호수아까지 아마 다 모였을 겁니다. 그들 한 80명 되는 자들에게 거창하게 파티를 해주었구나. 환영 파티에 해당되겠죠. 그러나 그 이면이 문제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재물을 동쪽에 살고 있는 장인 이드로가 가지고 무슨 돈이 있었길래 이 서쪽까지 와서 모세의 처자식을 돌려주고 그리고 이 큰 환영의 파티를 열어줄까요? 그가 그만한 재력과 부를 갖고 그리고 미디안을 대표할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그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출애굽기 앞부분으로 가서 2장을 보게 되면 나타납니다. 그는 딸이 많은 집안입니다.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는. 그 딸들이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을 때 그 동네의 목자들이 힘센 목자들이 나타나서 우물을 빼앗고 양떼에게 물을 주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여자분들이. 그때 모세가 힘을 써서 완력으로 그들을 제어하고 물을 마시게 해준 자가 모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창세기에 나타나고 있는 야곱의 장인이 되는 외삼촌 라반의 경우와 비교하게 되면 정반대 현상입니다. 하란 땅에 야곱이 찾아갔을 때에 양떼를 치고 있는 많은 목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란이 아마 남쪽이었을 겁니다. 그 들판에서 우물이 크게 있고 우물 위에는 큰 돌이 놓여져 있었는데 그것을 끄떡 들어서 두세 사람이 들면 아마 그 뚜껑이 되고 있는 우물 뚜껑인 돌을 옮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물을 먹이고 양떼를 또 몰고 가서 양을 치면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그 많은 목자들이 단 한 사람 여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반의 딸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들판에 있는 유일한 우물의 주인이 라반이었고 그가 그곳의 대족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권력입니다. 그런데 미디안이 제사장 이도로는 그러한 권력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부유한 자도 아닙니다. 딸은 많고 식구는 많은데 그가 그렇게 부유하지 않은데 어찌하여서 이렇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출애굽기 18장 12절에 보면 와서 이 이스라엘 장로들까지 전부 초청하여 큰 파티를 열어주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성경에는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19장 2절입니다. 한번 눈여겨서 그러한 취지에서 그러한 맥락에서 출애굽기 19장 2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참 이상합니다. 애굽의 동쪽 국경을 건너서 시나이 광야, 시나이 반도를 지나서 더 동쪽으로 가게 되면 거기가 르비딤 광야가 있고 미디안 땅이며 호렙산입니다. 그곳에서 북상을 하게 되면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다시 완전히 180도가 아니라 360도 유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르비딤 광야, 즉 아라비아 반도에서 시나이 반도 서쪽으로 다시 와서 제일 남쪽에 있는 시내 광야, 시내산 앞에 장막을 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미디안 땅이 가나안 땅에 가기는 훨씬 가까운데 왜 시내산까지 유턴을 해서 내려왔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이도로가 베푼 파티의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의 재물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큰 파티를 열어주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이도로의 재산이 아닙니다. 미디안 족속들이 자신들의 땅에 아말렉 족속을 격퇴시키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총진군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급보를 받았습니다. 이 미디안 땅에 살고 있는 미디안 족속이 많다고 해봐야 이스라엘 족속보다 많지는 못할 겁니다. 문제는 그 지역을 대표하고 있는 가장 힘센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시나이 반도와 아라비아 북쪽에서 용맹을 떨치고 있는 아말렉 족속이 전쟁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참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승리자가 지금 미디안 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디안 족속은 큰일 났습니다. 자신들의 땅을 뺏길 지경입니다.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의 지도자인 출애굽의 지도자인 모세에게 그의 장인인 그동안에는 별 볼 일 없었지만 이제는 볼 일이 있어진 이 이도에게 큰 재물을 주고 가서 화해를 청하고 부디 빠른 시간 내에 처가지방과의 전쟁을 피하여서 다시 시나이 반도로 안 그러면 가나안 땅으로 떠나주기를 간절히 청원해달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중국 말에 물론 그 한자를 빌려 쓴 우리나라 말입니다. 일산불용2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일산, 한 산에 불용, 허락하지를 못한다, 용납하지를 못한다. 2호, 두 마리의 호랑이를 들었습니다. 미디안 땅은 하나인데 어떻게 두 족속이 함께 거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힘센 족속이 지배자가 되고 힘약한 족속이 피지배자가 되어서 종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로 보게 되면 처가 집안일까요? 자신의 친가 집안일까요?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특히 미디안을 사랑하는 미디안의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 이도로의 입장에서는 큰일입니다. 그래서 가서 장로들의 이스라엘 장로들의 마음을 기분을 즐겁게 해준 다음에 살짝이 모세에게 청원을 했을 것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떠나주기를 바란다. 모세가 그것을 허락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호렙산까지 동족을 데리고 오라고 했더니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신 문제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해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해답이 주어졌습니다. 백성을 돌이켜서 시나이 반도로 가라.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어라. 그와 같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추론할 수 있는 말씀이 원형이 어디 있느냐 하면 신명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신명기 앞쪽을 보시게 되면
38년 동안에 40년이라고 광야생활 말씀했습니다마는 신명기 2장쯤인가 가게 되면 38년 만에 모든 기성세대가 다 죽고 세대가 교체됩니다. 그들을 이끌고 2년 동안 요단강 동쪽으로 올라가면서 그쪽에 땅을 전부 정복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정복하지 말라고 하는 땅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친척의 땅은, 친척의 자손의 땅은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 그것이 그 부자 동네 여매 아래쪽에 있는 에돔 족속의 땅입니다. 또 요단강 여매 동쪽에 보면 모압 족속이 삽니다. 그들은 바로 아브라함의 장조가 있던 롯의 후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위로 올라가면 요단강 동쪽 약간 떨어진 곳에 암몬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롯의 두 번째 아들이 아닙니까? 그것도 건드리지 말아라. 그들이 그것을 건드리지 말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돈을 주고 사 먹도록 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륙간에 전쟁을 하지 말라. 절대로 하지 말라. 머리발을 교훈을 철저히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미디안 족속과 다투고 그 땅을 빼앗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실까요? 절대로 허용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을 지키나 안 지키나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챘습니다. 백성들을 설득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조용히 그 땅을 떠나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들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엄청난 축복이 오게 됩니다. 시나이 반도, 시나이 광야, 시내산에서 어떤 축복이 옵니까?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총 결론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지금처럼만 지켜주면 나의 뜻을 알고 호렙산을 너희들이 떠나서 시내산까지 오는 이 인생 역정을 너희들이 고통을 받아 주었기 때문에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소유가 되겠고. 왜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삼았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만민을 구원할 수 있는 의무를 행해야 되는 선민입니다. 그것이 6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선민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야 되는 일꾼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드러나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용어와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용어 속에 그 뜻이 숨어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알 것입니다.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는 한 해 가운데 일주일 위임식 가운데 속죄의 제사만 드리면 됩니다. 나머지 51주는 전부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려주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제사장들이 모인 나라가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서민인 너희들은, 성도인 너희들은, 교회 일꾼인 너희들은 전부 복음을 들고 이방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속죄를 드려주는 희생적인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또 하나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합니다.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백성이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합니다. 어떤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요? 이 세상 만민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데리고 오는 자가 거룩한 자입니다. 그 거룩한 사명을 완수해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사실은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시고 그가 이방 땅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지자인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에 그랄 땅을 지배하고 있는 블레셋 족속의 여명왕인 아비멜렉의 왕가에 닫혔던 모든 태들이 다시 열리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또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 보게 되면 멸망으로 가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한 자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한 선지자와 중보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정국가를 만드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일들이 바로 호렙산에서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모세에게 일어났던 그것이 호렙산에서 발생한 일이고 바로 저희들에게 발생했던 일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호렙산에서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면 우리는 광야를 계속 헤매게 됩니다. 그리고 국론 분열을 일으키고 서로 다투게 되면 우리는 무사히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마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세 번째 호렙산의 의미는 그러나 미디안 땅에서 그들과 다투지 말고 너희들은 떠나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채고서 그 백성들이 전부 호렙산을 떠나서 시내산으로 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서민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시는 놀라운 율법이 선포되고 그리고 인류 최초의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성립이 되게 됩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저희들의 성도의 삶에 응용하시는 적용해 보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깐 기도를 마칩니다. 사랑하는